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의 타락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블로그를 한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븐 폴리스 보이십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계시는 분 같네요. 그 인터넷상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 분인데 2480개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방문자가 169만 9,544명, 오늘 방문자가 1106명이네요, 현재. 이분이 올려놓은 내용 중에 목사들의 타락 과정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특별히 좀 많이 보시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하고 있구나, 좀 스스로 되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천국 가시고 양떼들도 한 명도 놓치지 마시고 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목사들의 타락 과정입니다. 이 미국 달러 지폐 위에 쥐 잡는 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충성이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 주님 위에 일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 또한 목회 초년 때에는 생명 바쳐 충성한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결단하고 나선다. 그들의 기세와 용기와 결단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들에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정도의 믿음이 넘친다. 이런 헌신자들을 볼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는가. 그래,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건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다오. 내가 핏값 주고 산 나의 백성들을 살려다오. 제발 루시퍼의 소나기에서 건져주길 바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부탁을 받고 산 넘고 물 건너 복음을 전한다. 바다 건너 낯선 이국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만큼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보면 변질되어 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성도들을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타락이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 타락 과정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성도들은 목사들이 다 성자점 될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통탄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목회자들의 타락은 천인공노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 사기꾼들은 돈만 강탈하지만 타락한 목사들은 돈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 세상에 가장 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타락한 목사들이다. 목회자들은 어떤 타락 과정을 밟는가?
첫째, 힘든 목회 생활 속에 처음 가졌던 소명들이 점점 식어간다. 둘째, 목회 소명이 식어가면서 은혜도 식어가고 그러면서 세상이 눈에 들어온다.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진다. 돈도 가지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어진다.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 노후를 위해 집도 한두 채 마련해 두고 싶어한다. 세상 것을 찾다 보니 교회를 키워야 한다. 교회를 키우는 목적이 영혼 사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진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도입한다. 온갖 세미나에 쫓아다니면서 방법론을 배운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잘 짓는다. 세상 비즈니스 방법, 마케팅 방법을 교회 성장에 사용한다. 진리를 말하고 교회를 외치면 다들 도망간다고 생각되니까 인간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 천국 설교, 지옥 설교하면 인기가 없어지니까 세상 복이 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교한다. 번영 실학을 도입하고 부자 되도록 부추기는 설교하기 바쁘다. 세상 비즈니스가 고객 중심이 되어야 성공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 중심의 목회를 한다. 그러다 보니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도들, 대중들이 되어버린다.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중들의 뜻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판을 친다. 다수결이 최고의 힘을 가진다. 그러니 목사들도 표를 던지는 청중들에게 비율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한 표를 구걸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렇게 굽신거리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어떻게든 교회 돈을 좀 더 자기 앞으로 빼내서 유용하고 자기 앞으로 교회 돈을 빼서 좀 삥땅하고 차세대 통장을 만들어서 자식 유학시키고 자기 노후 대책 세우기 바쁘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중형 교회가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 노회장쯤 되고 목사 세계에서도 파워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목에 힘을 준다.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다. 세상 영광의 맛을 보면 점점 세상으로 빠져간다. 그것이 사단이 놓은 올무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이렇게 교만의 올무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이 목회자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젠 세상 영광을 취하게 해준다. 정치인들도 손을 뻗쳐오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정치적 파워도 생긴다. 사회 유지로서 한몫을 감당하게 된다. 그럴수록 마귀는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올려주어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사를 성공한 목사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사단의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진다. 대형 교회는 목회자로 성공의 척도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대형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이라 생각하지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해주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대형 교회는 이미 마귀들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로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대형 교회가 가능하겠는가. 부부간에도 맞지 않아 다투고 이혼하는 판국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한뜻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진리를 고집하고 회개를 외치고 천국 지옥을 외쳐보라.
장례식 예배, 추도 예배 폐지한다고 해오라. 아마도 교인들이 데모할 것이다. 그러니 대형교회 목사는 그들과 타협하여 혼합주의로 가버리는 것이다. 돈은 하나님만큼이나 힘이 있다. 그래서 목사들이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돈을 붙잡는다. 교회를 지어야 하고 선교사업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도로 하기보다는 돈으로 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넘어간다. 사단은 돈을 주어서 선교도 하게 하지만 구원 없는 선교, 열매 없는 선교를 하게끔 한다. 목사도 속고 성도들도 속고 다 하나같이 속는다. 그렇게 하고선 목사도 교회도 자기들이 선교 많이 한다고 나팔을 불고 광고하고 인터넷에 올린다. 영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는 인기 연예인들을 방불케 한다. 그 인기에 맞들어진 목회자들은 자꾸만 스크린에 나오려 하고 자기의 설교 모습을 전국 방송에 내보내려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를 나타내려 하다 보니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만다. 목회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음란마귀가 찾아온다.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목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목사들이 음란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 접근해 온다. 목사 자신이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되지 않은 이상 집요하게 찾아오는 음란의 영을 물리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사모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또 육체적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게 된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음란죄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명할수록 더욱 그러하고 부흥사일수록 음란죄에 빠져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설마 저 목사님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은 건물이다. 누구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 맞는 말입니까? 목회자로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국가 조창기도회에 초청을 받게 된다. 크리스찬 국회의원 기도회에도 가게 된다. 그렇게 정치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위세등등한 목사님이 된다. 변질되기 시작한다.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 누구를 밀어주라고 하고 어느 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교회 강당에서 하게 된다.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그런 자는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이분이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낮에 일하고 밤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서울에서 오신 부흥 강사가 3일 동안 그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첫날하고 그 이튿날인가? 부흥회 하면서 갑자기 하루를 줄인답니다. 그래서 줄이는 이유가 자기가 갑자기 국회에 무슨 예배 보는데 뭐 기도를 맡았다든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흥회 3일 부흥회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날 저녁에 하루를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그런 목사들 권력 주변에 배회하면서 내가 이 정도 잘 나가는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앞에 음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유명하신 분들이 술집 아가씨하고 연애하러 간다는 소리를 제가 직접 그 많은 목사님들을 안내하신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중국에 이름 대면 목사님들이 기절하려나. 큰 교회를 세워놓은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 남주기 아까워서 자기 자식에게 세습시킨다. 그 세습 작업은 자기 자식이 어릴 때부터 서서히 이루어진다. 유학을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게 해서 목사로 강단에 세운다. 그러면서 자기는 서서히 뒤로 빠진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하고 강단을 나눠먹게 한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사유화된 교회이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불행이다. 맞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목사를 인위적으로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전교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아들을 이 교회에 후계자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기도해서 여쭤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남주기가 아까워서 하나님 허락 없이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인데 내 재산이라고 착각하는 목사들은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들이 한기총이나 총회니 노회니 하는 곳에 나가 한자리 하려고 돈봉투를 돌린다. 서로 싸우고 다툰다. 상대방 후보를 헐뜯는다. 세력 다툼을 하고 정치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목사가 아니라 깡패가 되고 만다. 목사 입에서 개머가 나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 세력을 향해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린다. 완전히 사단의 핫수인이 되어오고 있다. 그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노회장을 하겠다, 한기총 회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돈봉투를 돌린다면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 지옥의 유황불못에 지옥 유황불못 사우나에 등록해 놓으신 분, 예약해 놓으신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예를 위해서 노회장 되고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여러분. 더 이상 목사들이 천국 지옥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협박 설교를 한다. 자신들이 믿음 생활이야 어떻게 하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는다. 회개하고는 담사한 지 오래다. 자기만큼 의로운 자가 없고 자기만큼 성공한 목회자가 없다고 착각한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다. 천국 지옥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미국이나 외국에 유학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발판 삼아 출세해 보려고 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 목회자로 전략한다. 이런 목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정죄를 하셨느냐 하면요, 삭군 목사, 지금 목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지옥 갈 목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판 삼아 출세해 보려고 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 목회자로 전락한다. 이런 목사들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는가? 돈과 음란과 명예와 세상, 영광, 쾌락,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가는 목사들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는가? 이런 목사님들이 엄청 많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회개를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목사들은 죽으면은 임종순간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목사님께서 소명 없는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밥 먹기 위해서 직업으로 목사하고 계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꼭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불이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한국교회 목사들 하나같이 지옥불로 달려간다. 정말 주님이 쓰시는 숨겨놓은 목회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 하나같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돌이켜야 한다. 죽고 싶지 않으면 회개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가운데 목회자가 있다면 당신도 타락의 길을 걷고 철자가 잘못되네요. 타락의 길을 걷고 않는다고가 아니고 타락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사의 타락 과정을 당신만큼은 밟지 말기를 부탁한다. 주님이 원하는 정도로 가라.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다. 좁고 험난한 길이요. 십자가가 지지 않고서는 못 가는 길이다. 배고픈 길이요.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길이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산다. 아멘. 목회 실컷 하고 지옥 떨어지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 타락한 목사가 되지 말라. 내 마음에 합한 종이란 말을 듣도록 하라. 주여, 한국교회 목사님들 타락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게 해 주시고 목사님들로부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목사가 살면 교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다시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중형교회, 소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서서히 타락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나열해 놓으셨네요. 제가 이 글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리는 목적은 내가 자신이 타락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보시고 회개하시고 나와 가족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우리 교회의 양떼들을 한 분도 지옥으로 가지 않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 아시죠?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순교 각오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시각으로 보시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순교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죽는 순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법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신 법입니다. 법.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순교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목사님들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각종 지시사항들을 행동, 행위로 솔선수범 실천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행동, 행위로. 여러분,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집사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꼭 천국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답니다. 지금 그렇게 건설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모든 사유재산,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토지든 국가 겁니다. 국가 거. 민주 모든 국민의 것이며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나라의 공산주의
건설을 막겠다고 지금 교회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에 이 땅에 사회 공산국가가 들어서지 않도록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먼저 내 자신부터 회개하며 나라 위에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시지 않으시면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만들고 있는 사회공상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게 되면은 그 시나리오를 제가 자세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김대중 씨와 김정일이가 6.15 남북 공동선언한 그 내용 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있고요. 그들이 숨겨놓은 내용 중에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남한 땅이 북한 김정은 현 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으시면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is one.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you say, astonishingly to me, because I'm very cynical, even though I would love it to be Noah's Ark. I mean, what could be cooler than that, right? Right. You say tha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Well, actually, I'm getting more skeptical by the hour. You are? This is, yes, this is the type of documentation where they've done what we call published by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they haven't responded yet, and nobody's seen their data. So the longer it remains, the more skeptical I grow. Well, they're claiming that they have carbon-14 dates, that date this wood back to 4800 BCE. Where is that carbon-14 dates? Release the data to us. Where's the actual site? They haven't actually said where the site is. I mean, none of this is what a scientific researcher does. So the longer this goes on, the more inclined I am to lump this in the category of pseudoscience or maybe even a hoax. I mean, it's sounding worse and worse for them. I would say the ball is almost in their court now to back up their... Yeah, to prove it, exactly. I just thought it was kind of comical to say they're 99.5% sure that they found Noah's Ark. I mean, you know, that leaves the other 0.5%, I guess, which means maybe it's not. But let me ask you this. Exactly. As you say, you know, these kind of findings have happened before. Is it possible that there would be, that it would still exist? What would you find if you did find it? You know, after all of these years, what might be left of the Ark, Doctor? Yeah, after all of these years. Tha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e Ark, if it ever existed, and of course there's a huge debate as to whether it even existed, but let's say for argument's sake that it did exist, something that's 5,000 years old made out of wood more than likely disintegrated a very long time ago. And even if it did survive, it may well have been converted into something else. I mean, that's an awful lot of wood that would have been used in the Ark,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 awful lot of wood left after Noah lands on his mountain. So I It would was a have big thought that he flood, would. too, don't forget. And absolutely, with the big flood and everything's gone. I would have presumed that he would have dismantled the ark and we'd be looking for a house or something rather than an ark. But the chances of finding something made of wood that's that old, unless it's in Egypt where it's preserved by the desert, or unless it's at, say, the bottom of the Black Sea where there's Right. no ocean and there's no organisms to eat the wood. Otherwise, you're going to be hard pressed. You know, you might find someone like Right. Utsi the Iceman, but to Yeah, find a well, huge that's ark, true. yeah, I'm Bootsy the skeptical. Iceman. Yeah. Well, at this point, we're gonna keep looking. It sounds like, based on your Yes. assessment here. Doctor, good to have you with us, Dr. Klein.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e's in the skeptical category. Yeah. Could you tell? 近日，一支探险队在土耳其东部的亚拉拉特山附近找到了疑似传说中的诺亚方舟残骸。测试发现，遗迹的年代可以追溯到4800年前，恰好是创世纪中诺亚方舟存在的时期。北京台编辑报道。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發現嘅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其實前些年就曾有科學家宣布過類似發現，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認同。儘管如此，有報道稱，土耳其當地官員對此相當重視，擬將來把發現申請列入聯合國世界文化遺產。北京台報道。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隊員袁文輝表示，此次發現嘅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
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